벌써 11월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가 또 시작되었다. 근데 벌써 11월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1년이 12달이 너무 적다, 짧다. 한 24달 혹은 36달 정도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바꿀 수 없으니까 또 남은 시간이지만 하루하루를 좀 이렇게 알차게 또 귀하게 보내게 되면 우리가 그 시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빨리 흘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잘 보냈다, 잘 사용했다 이런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그 자리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 중에 추한 자리도 있고 또 아름다운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학생이 있어야 할 곳, 공부하는 그 자리죠. 또 운동선수는 땀 흘려서 열심히 기록을 경신하거나 또 어떤 경기 대회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업주부는 가정에서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이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고요. 군인은 군인의 그 자리에서 훈련을 하고 또 자기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이 이제 아름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처음에 코로나를 맞이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한 그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 사회,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또 이제 국가보건당국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병의 확산을 막고 또 치료를 위하여서 고군분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너무 이 병이 무섭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의사들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고 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또 보건당국도 이러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저기 우리 멀리 질병이 없는 곳으로 휴가 나가자 하고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혼란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병자들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이 확산을 막을지 머리를 싸매고 애쓰며 정말 이렇게 일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 시대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또 지금 이렇게 운행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섬김의 자리이며 또한 사역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엘리야가 있었던 그 자리를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의 자리는요, 절망의 자리고 방황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상반되는,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의 전반부에서는요, 방황하면서, 절망하고 방황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18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850대 1을 대결을 벌이면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였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명했던 그 용맹스러운 그 믿음의 용사였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9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한 지금 절망의 자리, 방황의 자리에 엘리야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8장에서 엘리야가 바라보는 것과 또 19장에서 엘리야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에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 850대의 그 일,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과 재물을 다 태워야 되는, 사실상 엘리야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18장에서 엘리야는 그 시선과 그 귀가, 눈이 하나님을 향해만,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담대한 용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19장에서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시선이 달라진 거죠. 지금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세벨을 향해 있습니다. 그 귀가, 이세벨이, 갑자기 불이 꺼지네요. 이세벨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렇게 해, 조롱해, 죽여,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시선이 바뀌어버리고 그 귀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버린다. 여러분, 이 말이 들려옵니다. 그런 이세벨의 그 표독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서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거기도 부족해서 사환을 남겨두고 하룻길 좀 더 광야로 들어 숨어버립니다. 광야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광야에 숨으면요 찾지 못합니다. 광야에 숨어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온 길을 잘 찾지 못해요. 자기가 걸어온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숨었다는 것은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할 거야. 이세벨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그걸 위해서 광야로 숨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그 용기 있는, 용맹스러운 그 믿음의 용사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싸움, 그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한낱 연약한 여인인, 눈에 보이는 한 여인 이세벨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엘리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야도, 그 용맹스러웠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자꾸 숨어 들어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과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나는 저런 믿음이 없는데, 저런 신앙이 없는데, 저런 용기가 없는데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도 18장에서 그 엘리야의 모습도 물론 그것이 위대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또 19장에서 이 나약하고 두려워하는 방황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이구나, 그 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볼 때에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나도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큰 일을 감당했지만 나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나의 이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이 상황을 볼 때에 큰 일을 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쳤지 않습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도 마음이 뿌듯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공적으로 그 영적 전쟁을 치루었는데, 승리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증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엘리야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구나,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에, 그 일을 할 때도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때에 더욱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면요, 그가 해온 그 모든 일이 다 무너질 것 아닙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엘리야가 무너져 버리면 그때 그 일은 뭐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책임을 맡고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바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수법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지금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두려움에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19장을 쭉 읽다 보면요, 그래도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여서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는 그런 모습, 나약한 모습의 엘리야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어떤 그 발걸음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방황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도망간 그 자리를요, 그 두려움과 방황의 자리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쉼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방황의 자리에서 쉼의 자리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그 자리가 도망간 자리인데 어떤 자리가 됩니까? 쉼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 자던, 거기서 죽기를 구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엘리야가 도망자의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로뎀 나무 아래 이 자리가 자기는 자기 사역,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의 자리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죽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여기가 너 인생의, 너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야. 마지막 자리가 아니야. 종착역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도 그렇고 광야도 로뎀 나무 아래도 엘리야가 있어야 될 마지막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야.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야. 내가 너를 여기서 부르지 않아. 네가 가야 할 길이, 사역이 아직 남아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지막 자리를 자꾸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자리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도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 내가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내가 결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을 떠날 때도, 내 삶을 마무리하고 내 사역을 마무리할 그때도, 그 시간도 그 장소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왔을 때에 고통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자녀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다. 내가 그것을 있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사역을 마감할 때도 그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죠.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19장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다니는 그 장소로 이렇게 탁탁 우리도 그 장소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엘리야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그 엘리야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서 걸어오지 않습니까? 살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엘리야의 의지가, 뜻이 있지만 거기 뭐가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인생이든지 나의 인생이든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지만 그 속에는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가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그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거기에 가서도 또 자기의 의지가 더 강해서 어디로 갑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또 굴속으로 숨는 거예요. 굴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 굴속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 여기 아닌데 왜 너 자꾸 숨느냐? 왜 굴속으로 숨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자신의 환경에서 도망하고 사람들을 피해버리는 심경이 자신을 광야로 몰았습니다. 다시 호렙산 그 굴속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엘리야의 모습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물론 정상적인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엘리야 왜 이래 이거? 18장 엘리야와 이 19장 엘리야 너무 상반되지 않아? 그렇게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낙심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굳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두 손 놓고 두 발 놓고 이런 해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 둘 중에 하나죠. 정말 그분은 지혜롭게 일을 잘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직분,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육신에 불편함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분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 지키라고, 네 신앙 잘 지켜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면요 교회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른 겁니다. 어쩌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들과 부닥끼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투닥투닥거리고 부닥치고 다치고 그렇게 아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이 나의 부족과 교만과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사단의 시험입니다. 또한 반대편에 볼 때는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사단은 왜 이런 시험을 줍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도록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데 사단이 왜 욥에게 그런 시험을 줍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은, 내가 말하건대 욥은 내가 누구에게 소개해도 난 부끄럽지 않아. 욥만큼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의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게 질투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까닭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거둬가면은 다를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단의 그 시험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허용하시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래. 목숨만 놔두고 다른 거 다 건드려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사단의 유혹을 당하는 것을요 막지 않습니다. 물론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이런 전쟁, 기근, 지진, 뭐 가뭄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원천적으로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험, 유혹거리를 주지만 하나님이 그 시험과 유혹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네가 한 번에 시험해봐라, 유혹해봐라. 욥은 네가 시험해도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을 거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올 때에 힘들다고 무작정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갈멜산에서의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한 걸음 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것이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도 허용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그 실매 자리를 단순히 실매 자리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재충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당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거죠. 스스로 찾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스스로 못 찾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건 내 의지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러 나왔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서라.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호렙산 어느 굴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거죠. 13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호렙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굴 속에 숨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지만 그곳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거쳐가야 하는 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절부터 이제 그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요, 성경은 하나님 임재를 나타낼 때에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짠 나타나느냐? 아니죠.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 구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눈에 나타나시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엘리야 때도 어떻게 하면 눈에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를 세미한 소리라고 그러죠. 천둥 같은 소리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눈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 보이고 그럽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성령과 함께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제대로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모르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 못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간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확 들려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마치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마치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귀에 들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아, 저 사람 하나님 소리를 들었네? 나도 하나님 소리 들어봐야지. 막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이 종착지가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아직까지 엘리야야, 너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네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남겨진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영적 재충전을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역이나 삶이나 인생이나 피곤하여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쉬면은 끝난다고 쉬는 그것으로 재충전이 된다고 생각,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 재충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냥 쉰다고 여러분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충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은 어느 정도.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말씀이 없이는 재충전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사역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해왔으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능력 받고 위로를 받아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자리가 우리가 마냥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죠. 일주일 내내 여기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말씀 받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우리의 사역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나가야 되죠. 사역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노된 나무 아래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고 또 굴에 숨은 그를 다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제 보내십니까?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죠. 자,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새 일을, 새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그 새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아닙니다. 광야 아닙니다. 호렙산 굴속 아닙니다. 호렙산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너는 다메섹으로 가야 된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선지자로서 남아있던 일,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일,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 그 일이 너에게 마지막 사명이다, 사역이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고 다메섹이고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 굴속으로, 호렙산에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옮기십니다. 도망간 자리지만 쉼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재충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급기야는 다시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숨지 마십시오. 숨는 것은 내 의지고 내 뜻이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이 있고 그리고 쉼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내려놓고 도망가거나 사역을 내려놓으면 그만이지. 내가 뭐 이 일 아니면 할 일 없나?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내게 남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직분, 교회에서 받는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목사도 장로도 지사도 권사도 어느 나이가 시점이 되면 은퇴하잖아요. 그 직분에서 내려옵니다.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는요, 은퇴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순간이, 그때가 진짜 은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퇴하신 분들 많죠. 또 스스로 나는 은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로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역지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하죠. 굴 속으로 숨어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굴에서 나오라고.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도 하시지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18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참으로 위대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또 19장의 모습은 완전히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갔지만, 숨었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9절부터 해서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우리 교회가 안에 엘리야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로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음식을 주면서 위로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엘리야처럼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면서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노출시키기 바랍니다. 숨는 것은요, 사단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왜 숨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숨는 것은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근데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 어둠을 빛으로 다 드러내십니다. 가려져 있던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자꾸 굴 속으로 어둠 속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요, 숨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거든. 이 사단의 그 계략에 내가 빠져들고 있구나. 그거 100%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때에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자신의 사역,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킴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다메섹입니다. 물론 잠깐 우리가 광야로 숨어들 수도 있고 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를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벗어나서 호렙으로 나아가고 호렙산으로 나아가고 다시 호렙산에서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까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